여러분 이제 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듣고 평소보다 훨씬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또 김제에서 모임할 때 계셨던 분도 몇 분 계시는데요. 김제에서 그런 모임을 한다 해서 개혁신학 또 칼빈 그리고 WEA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모임을 한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 뭐 김제에 뭐 그런 모임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도 안 됩니다만은 서울은 커도 안 되고 또 김제나 이런 데는 그래도 중소도시인데 되겠나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을 여니까 교회 문을 여니까 꽉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그런 모임을 제가 또 추구해 오고 그런 모임을 어떻게든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경에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한 그 운동들이 좀 그런 모양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임은 이제 우리 심주서 목사님께서 그때 또 자극을 받으시고 어쨌든 이 전서노회나 또 뭐 노회를 떠나서라도 이 지역에서도 이런 모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들을 제 자신이 많이 갈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정말 박토에 뭔가 우리가 처음 기경을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또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 기독교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도 그것도 또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제 책이 또 꽤나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근데 그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개혁신학 또 그것도 우리가 논할 수 있고 또 칼빈도 칼빈 신학적으로 논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번에 우리가 꼭 집중할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강요에 대한 소개 또 칼빈이 누구냐 이런 것도 먼저 기독교 강요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자. 이번에는 먼저 칼빈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또 다 가요. 오늘 하루 동안 칼빈은 어떤 사람이고 또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본래 기독교 강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게 항상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또 유학도 갔고요. 그래서 바빙커 이런 거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칼빈부터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칼빈 공부를 했고요. 칼빈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와 율법이란 그런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읽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칼빈을 다루려고 하니까 라틴어, 불어 이런 걸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라틴어는 재미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라틴어 하다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제가 라틴어 알아요. 얼마 잘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디딤돌 놓는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중심은 안 하면 중심이 없죠. 안 하면 한 달란트잖아요. 저는 학문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면 좀 못해도 2달란트는 되니까 그래 생각하고 제가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초판도 번역하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죠. 라틴어에서. 그래서 학계에서도 조금 심지어 인문학계에서도 꽤 반향이 있었습니다. 야, 라틴어로 번역을 하냐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판도 그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독교 강요의 중요성을 말씀드려도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실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이 좋다, 내장산이 좋다 그래도 가봐야 알죠. 가보고 그 오솔길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그것을 슬쩍슬쩍 지나가는 그 단풍 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는 내장산이 좋다 이렇게 말하듯이 기독교 강요도 사실상 너무나 명저 중에 명저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 강요를 몇 차례 읽으면요, 모든 신학을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이 배경하에 개혁 신학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근본 개혁 교리서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가 근본 조직 신학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수차 읽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기본을 제대로 하면요, 대체로 나머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이 책 읽으면 또 새 거, 저 책 읽으면 새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수차 읽으면 나머지가 보이고, 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아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고,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뭐 바르트니, 뭐 틸리니, 슐라이마은이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수가 뭐냐? 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날카로운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서 원서를 가지고, 그러나 학문은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게 고백적이고, 고백적인 것이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게 확실한 사실이고,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읽은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독교 강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그 앞에 제가 쓴 글, 그것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칼빈을 연구한 그동안에 뭐 칼빈 신학 책도 있고, 제가 칼빈에 대한 논문 쓴 것도 뭐 미국에서 나온 거 책도 있지만은요, 또 논문 쓴 것도 거의 50회는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좀 집약한 글이 이 글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6페이지부터 쭉 93페이지까지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건 제가 언제든지 쓰는 말이거든요. 칼빈은 책 끝에 항상 라우스 데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썼고요.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항상 제 소천하신 영국의 스승님이 주로 이런 말씀을 자주 쓰시는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제 글에는 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더라도 제가 공부 좀 하다가 또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문 교수는 앞에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4권이고, 1권은 성부, 2권은 성자, 3권은 성령, 4권은 교회, 크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건 사도신경이잖아요.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 체계를 대체로 따른다, 뭐 그런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1권은 18장으로 이루어졌고, 2권은 17장, 3권은 25장, 4권은 20장, 그래서 전체 80장, 뭐 그런 것은 또 그냥 우리가 또 생각하고요. 1권에 보시면 여러분들 목차에 한번 보세요. 목차에 보시면 여기에 특별히 이제 제가 한 10분 동안 이거 이제 딱 이제 빨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문 교수, 이번에는 서론 길게 하지 마라. 서론 길게 하면 요거도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서론 안 한다. 바로 책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번에는 본론으로 뛰어 들어가서 서론은 일단 또라이의 고기를 잡다가 고기 안 잡히면 뭐 심심하면 뭐 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또랑까지 가는데 뭐가 있고 뭐 농로를 지나가야 되고 무슨 터널을 지나고, 이건 다 중요한 이야기는 맞아요. 일단 또랑까지 가야 뭘 잡으니까. 그렇지만 도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도랑이 가가 미꾸라지 잡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거 조금 의미가 있어요. 1권 목차를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1권의 제목이에요. 1, 2, 3, 4권의 제목이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데 cognizione dei creatoris, 그 라틴어인데요. 예, 이런 라틴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신경 쓸 거 없냐? 쉬우니까. 예. 라틴어가 아주 고상하고 어렵다면 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지만 라틴어는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라틴어는 제가 한 말씀씩 드릴게요. 예. 라틴은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게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1권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몇 장이나 그랬죠 아까? 18장. 아 그렇죠. 벌써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18장. 기독교 강요 1권이 18장이라는 거 전 세계에 10,000명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10,0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권의 18장인데 제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그 결합의 방식. 이건 그대로 제가 직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라틴어 제목을 적어놨죠. 예. 그 1장에 또 1, 2, 3이 또 나눠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권장절의 구조를 취한다. 권장절의 구조를 취한다. 그렇죠? 1장은 3절까지 있다. 이 절의 제목은 제가 붙였다 이 말이에요. 절의 제목은 칼빈이 안 붙였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처음 붙였는데 그 독일 사람이 바르트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영어는 또 그걸 번역해 갔었어요. 영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타이틀을 좀 식견이 부족한 분은 그것도 칼빈이 붙인 줄 알고 있고 아는 분들조차도 그걸 사용을 할 때 전부 다 뭐예요? 바르트 신학같이 그냥 이때까지 계속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차제에 제목을 그래서 1권에서 4권까지 하면 1277절이에요. 그 제목을 제가 다 새로 붙였어요. 이 제목 붙이는 게 언제 그거 다 하느냐. 한 절을 번역하는데 한 5시간 걸려요. 번역만. 그때마다 끝나고 나서 생각하면서 붙였어요. 그 대신에 이 절 제목은 어떻게 붙였느냐.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절 제목만 봐도 그 절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단순히 소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밤, 대추, 예컨대 대추가 있던데 1절 밤, 2절 대추 이렇게 하지 않고 1절 밤, 밤은 어디에 유익하다. 이렇게 딱딱딱딱 정의적으로 내용을 써줬단 말이에요. 절에.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전에 김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을 이미 있는 책이 있는데도 저보고 다시 번역해 달라고 하면서 문병호 교수의 기독교 강요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매 절마다 요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글을 읽는 분들이 너무 식상하니까 1277절인데 그 밑에 맨날 문병호 교수의 그렇게 줄을 달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그런 내용의 아주 함축적인 것을 절 제목에 넣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1장은 몇 절로 이루어졌다? 3절로 이루어졌는데 절 제목은 문병호 교수가 붙인 거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3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졌어요.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을 가지고 있던 어쨌든 책은 또 들어오면 사면 되니까요. 그냥 써보는 거죠 한번. 자 1장 옆에는 뭘 쓰면 될까요? 2가지 지식 이렇게 한번 쓰고 적어볼까요? 공부는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 책을 만드는 게 공부거든요. 1장 옆에는 뭐냐? 2가지 지식 이렇게 적어봅시다. 2가지 지식. 2가지 지식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혹자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란데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면 칼빈 학자들은 70점밖에 안 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에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게 1장이고 2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인데 이것도 결국 1장하고 2장을 다 묶어도 돼요. 여러분들 살짝 묶어 보세요. 이렇게 쫙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1장 옆에는 일단 2가지 지식 썼죠. 2가지 지식. 그리고 2장 옆에다가 경건이라고 적었어요. 경건. 칼빈의 경건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건 개념이 중요한데 칼빈의 경건 개념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물론 전체를 읽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제가 경건에 대한 논문도 하나 썼어요. 근데 2장에 그렇게 좀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 경건이야 쓰고 3장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어. 3장은 3절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4장은 동일한 지식이 일부는 무지로 일부는 악의로 질식되거나 변질됨. 요건 4절로 이루어졌고요. 5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의 빛남. 갑자기 15절이 되죠. 갑자기 늘어나네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제 긴 것은 59절도 있어요. 한 장이 59절도. 예? 이 1권의 앞에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자, 여기는 3장, 4장, 5장은 또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적어보세요. 그 옆에. 일반 계시. 3장, 4장, 5장 왼쪽에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예. 제가 이번에 이 책은 안 마치면 서울 안 갈 겁니다. 예. 서울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 교수의 특징은 뭐냐? 보강을 20시간을 해도 진도는 마친다. 이게 소문난 특징이거든요. 학교에서. 자, 그리고 6장에 벌써 눈에 하나 팍 떠있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이라는 게 눈에 띄죠 벌써. 예. 창조주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마다 6장, 7장, 8장, 9장까지를 딱 묶어가지고 특별 계시라고 적으세요. 6, 7, 8, 9를 특별 계시. 6, 7, 8, 9. 전에는 제가 막 사건을 다 설명을 했잖아요. 칠판 앞에서 그냥 막 썼잖아요. 오늘은 1권만 일단 그렇게 보면 6장에서 9장까지는 특별 계시. 누구나 알지만 특별 계시는 갈로해서 두 자로 성경. 여기 하면 되겠죠. 그 유명한 칼빈의 성경론이 여기 나오고 그 유명한 칼빈의 일반 계시록이 아까 3장에서 5장까지 나오고 거의 칼빈이 처음 문을 연 교리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교리에 전문적인 교리 영역이. 우리는 매번 있었겠거니 생각하는데 아니요. 삼중지 칼빈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있잖아요. 삼중지 칼빈이 한 거예요. 칼빈 시장이 많아요, 여러분들. 비야, 성기, 개념 다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4가지 직분론 다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계시론을 정리한 거 칼빈이에요. 사실 신학의 시작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계시로 시작한 것은 기독교 교리상 기독교 강요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시작했거나 하나님으로 시작했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로 지식, 계시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학교나 어디 가나 오늘날 교리를 가르칠 때는 뭐부터 가르쳐요? 계시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요. 이게 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칼빈 중에 무슨 책? 기독교 강요로부터. 특별히 무슨 책? 마지막 판 1559년판 기독교 강요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이번에 직역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1장 10장까지 일단 성경 사실상 10장은 성경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한데 10장은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읍시다. 일단 10장은 해놓고 왜냐하면 10장 후반부터 11장 12장까지 일단 일단은 그 부분은 그냥 두고요. 일단 11장 12장만 묶으십시오. 이거는 읽어보면 아니까요. 11장 12장은 묶어가지고 우상과 미신 이렇게 정도 적어보시죠. 우상과 미신. 우상과 미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장과 11장. 그냥 11장과 12장. 맞죠? 11장과 12장. 여기서는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죽었고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고 우상은 유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무한하신 분.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요걸 설명하려고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칼빈이 1권에서. 그래서 칼빈은 뭘 설명하려고 13장에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걸 뜻해요. 반대말은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은 스스로 계심을 뜻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살아계심을 뜻해요.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유한하고 물인 죽은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이게 우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놓고 그러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게 13장으로 가는 거예요. 좀 와닿죠? 예, 와닿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나, 기독교 강요에 우상이 어디 나옵니까? 이러면, 우상은 2계명. 2계명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 나오는 율법 중에 제2계명. 그것만 가지고 써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를 좀 읽어본 사람은, 우상, 삼위일체 전에도 나오지. 그래서 1권, 11장, 12장, 그리고 10장 후반부 조금 인용하면서. 어떤 보통 우리가 1권, 10장, 11장, 12장을 다 우상이라 해도 되거든요. 1권, 10장, 11장, 12장을 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이거 아이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안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10장, 11장, 12장, 12장까지는 우상이다. 예. 왜 칼빈이 먼저 했을까? 칼빈은 이 글쓰기 아주 주도면밀하거든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확 끌어모아가지고 마치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나서 기독론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전적 타락을 해서 이제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제는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기독론이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고. 우상은 유한하고 우상은 죽은 것이고 우상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너는 너, 그는 그, 돌은 돌, 나무는 나무, 이거는 전부 죽은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시고 대상이 없어도 계시세요. 우리는 대상이 없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상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이세요. 스스로 말씀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이시라고요. 자기란 말 써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이라고요. 그게 살아있다. 삼위일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똑같은데 살아계신 거예요. 똑같은데 말씀하세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을 먼저 우상을 이야기해주고 13장에 삼위일체. 제가 전에도 우리 김제서도 제가 조크하듯이 이야기했는데 다 까먹어도 삼위일체가 1권 13장에 나오는 것 좀 까먹지 말자. 13을 거꾸로 하면 삼위일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기독교 강요를 학교에서 몇 번 가르쳤겠어요. 제가. 박사 논문 썼죠. 그 다음에 계속 글 썼죠. 또 기독교 강요 번역을 지금 초판 또 마지막 판 이렇게 번역 다 했죠. 매 학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좀 학교 어려움 겪을 때 1년인가 빠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독교 강요는 매 학기 수업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장에서 15장까지는 뭐냐? 창조예요. 요건 요렇게 묶어가지고 창조. 자, 이거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창조. 그 다음에 16, 17, 18 섭리. 16, 17, 18 섭리고요. 요게 창조인데
특별히 15장은 창조 중에서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 지으려고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인간이에요. 애 놓으려고 기저귀 사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애 놓으려고 베스탑 사고 모든 만물은 애 놓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려고 나머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인간 창조예요. 자, 기독교 강요 1권 15장은 뭐예요? 인간 창조. 이걸 우리는 원형상이라고도 해요. 왜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원형상. 원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 인간을 다루려면 항상 이 세 단계로 다루어야 돼요. 원형상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순전하게 지었다, 고상하게 지었다, 우월하게 지었다. 이런 말 칼빈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장성.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요. 타락한 형상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안 배워요. 다음에 저 한 번 더 부르면 2권 때 배울 거예요. 이번에 강의 듣고 이제 소문이 나면 다음에는 막 한 1000명 모일걸요, 아마. 예. 그때 이제 2권 하면 여러분들이 딱 뻐기십시오. 뭐 1권도 안 배우고 2권 배우냐. 훈장에도 무슨 천자문을 떼야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예. 자, 원형상이 1권 15장이에요. 요거 인간이에요. 요건 뭐라 그랬죠? 섭리죠. 사실상 창조와 섭리를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창조주라 그래. 아셨죠? 크게는 창조주다 그러면 창조와 섭리. 창조는 뭐예요? 지으심이고 섭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보면 붙드심. 만물을 붙드시고 생육하고 지키고 운행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그게 섭리예요. 자,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이게 토요일까지 우리가 볼 내용이에요. 토요일까지.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장은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중에 특별히 2장에 경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 피조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그따서 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피조물, 모든 뭐 산, 뭐 덜 이거 다 일반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앞부분 이런데 그냥 10장까지 묶어서 성경, 그걸 우리 특별 계시라고 한다. 자, 신학에서 일반이란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란 뜻이에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 특별 계시는 신학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특별이란 말은. 그러니까 신학에서 성경에서 특별이란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앞으로 특별 계시다 이라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지식. 그 기록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 그걸 특별 계시 물이라고도 해요. 예,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1권이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죠. 예. 자, 바로 기독교 강요 보십시오. 그 뒤에. 예. 바로 넘겨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확실하고 분명히 구분된 장들이 4권의 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5판을 내는데 그 중에 권장절의 구조를 가진 것은 마지막 판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판 앞에 이렇게 쓴 거예요. 방대한 양의 첨가로 중보되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 전체하고 비슷해요. 분량이. 성경 전체하고. 초판은 신약보다 조금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분량과 비슷하다.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독자에게 드리는 글. 자, 이제 이거는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예. 글을 쓸 때 독자에게 드리는 글. 제가 여러분 그 책을 만드는 거라 아까 이야기했죠. 예. 뭐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 제가 본래 재미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은혜는 될 거야 아마 여러분. 은혜는 서로 통하니까.
저에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은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재미있는 게 여러분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예. 뭐 요새 아재 개그 한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실컷 웃겨 놓으면 뭐 우리 애가 막 인상 찡그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 독자에게 드리는 그런 다른 건 다 두고 109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이 오후에 고저넉한 이 정업의 이 들판에 이 가운데서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이 남은 자 사상,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세요. 이거 왜 하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둘째 줄 보세요. 109페이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그냥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다 줄치세요, 그냥. 무조건 줄치고 보세요, 일단. 이해는 나중에 하세요. 줄치세요, 일단 무조건. 그렇지만 지금 제시된 순서로 본서의 목차가 배열되기 전까지는 어느 판에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작품을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칼빈이 비로소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에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셋째 줄에 보면 사일혈에 걸렸다. 이 사일성의 일종의 이게 열이 반복해서 나는 그 밑에 각주에 썼지만 말라리아 그거예요. 사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쓸 때는 1559년이거든요. 칼빈은 1509년에 났거든요. 그렇게 50살 때예요. 1509년에 나서 1564년에 죽는데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은 1559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5년 전. 근데 이때 벌써 칼빈은 체력이 거의 바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들것 준비해 놓고 장례위원회 만들어서 준비할 정도 됐을 때예요. 벌써 이때. 그러니까 칼빈이 몸이 안 좋을 때예요. 칼빈은 아주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17, 18때 벌써 건강을 다 버렸어요. 건강을 버려서 아주 명석하긴 한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사일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전부 다 이제 제네바 당에서는 그냥 우리 저 칼빈 목사님 언제 돌아가시냐 할 때 사실 그 걱정할 때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정작 본인은 그거 보세요 밑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히려 그 병이 저를 심하게 짓누를수록 더욱 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본세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도 은혜가 되지만 기독교 강요도 은혜가 안 됩니까? 제가 그래요. 교수님, 기독교 강요 그 두꺼운 책 언제 다 했습니까? 이러면 번역한 사람도 생각해. 그 한 절을 평균 5시간 했어. 나 7,000시간 들었어, 최소한. 교정까지 하면 한 10,000시간 들었을 거야. 그래도 또 잠이 오거든. 칼빈 생각해. 쓴 사람 생각해. 얼마나 여기 보세요. 그 병이 저를 심하게 짓누를수록 더욱 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본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2, 3일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수업 시간이 기니 뭐 쉬는 시간이 짧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칼빈 요거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의 인자한 요청에 얼마라도 부응하려면 잠시라도 이 일에서 손을 떼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라틴어로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당시 라틴어는 학문적인 언어예요. 또 불어로 번역을 해요.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이 아픈 가운데. 그래서 1560년 1년 후에 불어판이 또 나와요. 이 몸이 안 좋은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5세에 죽잖아요. 제가 지금 55세 넘었거든요. 근데 55세에 죽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이 책을 하나 써서 이 진리를 전해서 뭐 종교개혁이라고 종교개혁 이렇게 써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개혁할 필요 없어요. 성경 있는 대로 전하고 배우고 그게 개혁이지 무슨 개혁이 따로 있어요. 개혁 따로 없어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 개혁 따로 없어요. 개혁이 뭐가 따로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외국 얘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데서 그 절실하게 느껴져요. 네.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칼빈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10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문단 7째 줄 밑에 교회의 교사 직분을 맡게 된 이후, 이거 왜 제가 줄을 치라 하냐? 일단 줄 치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제가 줄 치라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게 중요한지. 그럼 다 뜻이 있어요. 일단 치고 보시라. 교회의 교사, 이게 바로 라틴어로 독토르 스크립추라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제네바에 들어갈 때 공식적인 직함은 교회 교사 직분이에요. 독토르라고 해요. 요새로 말하면 박사인데 그때는 교사예요. 이게 독토르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가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교사. 근데 여기 교사라는 말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신학을 해석하고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라 그래요, 그 당시에. 요새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걸 딱 변증해낼 수 있는 정도가 그 당시에 독토르예요. 그래서 제네바의 성경 담당하는 한 부분으로. 파렐이 목회했어요. 비레가 설교했어요. 제네바의 삼두마차라 그래요, 우리가. 파렐이 교회 행정을 하고 목회를, 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칼빈이 들어가기 전에 종교개혁 한 사람이에요, 이게 파렐이. 기욤 파렐, 유명한. 그 다음에 비레,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예요. 이미 있었어요, 제네바에. 파렐도 이미 프랑스 말로 썸머리라고 해서 조지신학 간단한 책을 쓸 정도로 파렐도,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신학자들이에요. 녹스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대단한 신학자예요, 여러분들. 녹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코틀랜드 신앙법에서 녹스가 쓴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파렐도 신학자예요. 그런데 파렐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끌고 가기에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빈을 그 밤에 수소문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읽고, 초판은 뭐예요? 칼빈의 이름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칼빈이 썼다는 걸 알고 도망다니는 칼빈을 찾아가서 새벽에 손가락질하면서 오라고 해서 칼빈이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네바로. 그래서 칼빈이 그때 이 3분의 1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칼빈은 처음에. 이 3분의 1 중에 요게 뭐냐?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교사 직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총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할 때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정도의 성경을 해석하고 변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세울 건 세우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직분론의 교사 직분이에요. 네, 그런 것은 또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 데만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회에 유익해야 된다. 교회에 유익한. 유익이란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라틴어로 유익이란 말은 열매란 말과 똑같아요.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고, 그리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요거 딱 한번 여러분이 다운표해 보세요. 제가 요거를 라틴어 기독교 강요 초판의 부제로 삼았어요.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퓨라 독토리나 피에타티스, 라틴어로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그게 기독교 강요 초판의 부제였어요, 제가 붙인.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문단이에요. 첫째 줄, 신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에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이 말은 이 책을 신학생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읽은 거고요. 신학을 배우려는 학생,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냐? 신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을 준비시켰다는 말은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심오한 교리적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가장 누구라도 알아야 될 그런 평범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갑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113페이지에 보시면 그 마지막 줄이었고 저는 배우는 만큼 쓰고 쓰는 만큼 배운다. 이런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자기가 책을 쓰지만 배운다. 이거 설교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전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칼빈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강대상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르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목회자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넘어가고 본서의 주제 그 둘째 문단 보십시오. 116페이지에 자기 지혜의 무한한 보화를 성경 안에 드러내고 하셨다. 그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무한한 보화, 보고 그것을 성경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완전한 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다 우리 이제 개혁신학이죠. 성경에는 완전한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서론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은 내용보다도 한 줄 치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아하 하면서 금방 쭉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줄에 구원의 교리, 구원의 교리. 그리고 마지막 줄만 줄쳐봅시다. 116페이지 마지막 밑에도 주는데 모든 진리와 건전한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썼습니까? 다 한번 정리해 보면 교회에 유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배우려는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성경에 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는 완전한 교리가 다 들어있다. 그것에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당시에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울 때 보면 그때 세계사라고 했거든요. 세계사. 세계사 배울 때 보면 이런 나오던 다리오 왕, 무슨 크세르세르 왕, 그게 아수에르거든요. 크세르세르라고 나와요. 우리 중학교 때 분명히 나와요. 크세르세르 왕. 그 다음에 무슨 이집트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 다음에 뭐예요? 메데, 바사, 하고 아수르, 전부 다 나오잖아요. 전부 강한 민족에게만 붙여놔요. 강한 민족에게만 붙여요, 하나님은. 희한하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그 세계를 뒤흔드는.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민족이 어디예요? 영국. 그 다음에 오늘날 미국이죠. 어쨌든 미국과 붙어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래요. 종교 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또 캠브리지 갔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 유럽의 유적지는 종교개혁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개혁 때 유적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개혁을 막 하고 이래가 유적지가 있냐?
그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 때 가장 강한 군주들이 있었고, 강한 군주는 뭘 남깁니까? 건물을 남기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군주는, 강한 왕은 건물을 남긴다. 우리는 뭐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렇게 하는데, 뭐 호랑이는 피를,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외국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한 군주는 건물을 남긴다. 뭐 건축학도가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물을 남긴다. 그 가보면 진짜 종교개혁 때부터요. 왜? 종교개혁 때 절대 군주들이 있었어요. 절대 군주들이. 이 프랑시스 1세가 바로 그런 군주 중에 하나예요. 뭐 프랑스에는 나폴레옹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이때 프랑스가 군주 세력이 상당히 강해지고요. 그때 루트하고 붙었던 우리가 루트는 뭡니까? 카르 5세입니까? 그것도 절대 군주예요. 각각 스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가장 강할 때 기독교를 붙여서 핍박도 당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면 그 가장 강한 나라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로마. 로마에서 최초로 국교가 되잖아요. 아멘? 국교가 최초로 로마에서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잘 배워보자고요. 역사를 가는 거 뒤에서 천천히 보면 큰 게 보인다니까요. 최초로 국교가 바로 콘스탄티노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칼빈이 그래서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 프랑시스 1세에게 써요. 초판부터 마지막 판까지. 초판은 1536년, 마지막 판은 1559년인데 그때마다 프랑시스 왕에게 써요. 사실상 이 왕에게 지금 불란서에서 쫓겨났잖아요. 사실상 칼빈은. 그 콥 총장 연선 사건 때 그 글을 잘못 써서 칼빈이 그렇게 쓴 거죠. 교황제를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맥닐이라는 사람은 세계 100대 문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글이. 전 세계 100대 명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서문이, 이 편지가. 그만큼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까도 말했던, 여기 오래 있으면, 여러분은 빨리 지금 두 가지 지식으로 가고 싶잖아요. 제가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자,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왕이 프란시스 1세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랑스 말은 프랑스와 이렇게 해요. 프랑스와.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프란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 혹은 프란시스 1세. 거기 셋째 줄 보세요. 제가 쓴 이 작품을 쓴 유일한 목적은 종교에 대한 얼만큼 열의로 감동된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것을 가르친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종교의 열심. 여기에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당연히. 요새는 종교이라면 뭐 불교, 뭐 기독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이때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닌 모국의 수많은 프랑스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여기 강의하니까 이렇게 나누니까 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얼마큼 있습니까? 칼빈 시대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뭐 괜찮다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이 어땠어? 그런데 진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부 기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에.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진짜 육의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세 때 네 때 굶어가지고 밥 내놔라고 몰려드는 그건 아니지만 이 영적인 참된 선지자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요새도 한국교회 괜찮다, 뭐 다 강단 괜찮다, 뭐 잘 돌아간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기갈에 걸렸다는 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무슨 말하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그 생각해야 돼요. 뭐 칼빈 때는 막 완전히 막 사람들이 뭐 말씀 달라고 데모하고 그래서 칼빈이 나섰고 절대 아닙니다. 루터도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예끌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게 팍 터지는 거예요. 하면서 팍 터지는 거예요. 전체 유럽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냥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체 다 그냥 종교개혁. 네덜란드, 독일, 뭐 하란, 동구, 뭐 확 그냥 영혼의 불길같이 일어나. 금방 성 건너가서 영국 저 어디요? 스코틀랜드까지. 싹 그냥 금방 그냥 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빨리 확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금방 그냥 종교개혁 금방 싹 다 해버리잖아요. 1530년대 이때부터 종교개혁 해가지고 불과 뭐 1560년도 정도까지 싹 다 유럽이 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영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 제가 이 밑에 이것에 진짜 한번 질문을 던지면 바로 그 밑에 줄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아주 적은 지식이라도 제대로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게 라틴어 밑에 그 각주 2번에 보면요. 파우키스모스, 귀벨, 모디카, 에유스, 콘니치오네, 리테, 인부티, 에센트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이거 있는 그대로 했지만 최상급이에요. 파우키스모스란 영어로 퓨이스트.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우리나라 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표현했죠. 최상급이에요. 모디카라는 말은 한 입이에요. 물 한 모금 주세요 할 때 모금 그게 모디카예요. 그 하나의 모디카도 없다는 거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 하나의 모디카, 그 하나의 지식이라도 인부티란 말은 물에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젖어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칼빈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본 진단한 눈이에요. 우리가 항상 직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관이란 말도 있고 좋은 뜻에서 무엇을 직시해야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데 칼빈은 현실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 보시면 간단하고 근본적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체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줄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둘째 문단의 넷째 줄에 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즐거워한다. 칼빈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가지 위에 새와 같이 어린 새와 같이 노래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칼빈이. 성도의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뻐하냐? 그리스도를 품고 기뻐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기뻐한다. 뭐 이런 거 딱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셋째 줄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나오고. 125페이지예요. 셋째 문단. 바울은 모든 애언이 믿음의 분수대로 행해지기를 원한다고 전했었다. 성경 해석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로 삼았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각주 16번에 있지만 신앙의 유비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전문 용어인데 뭐냐 하면 믿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다리가 있어요. 예. 이 다리를 건너가요. 야, 이 다리가 성수대교 옛날에 무너졌잖아요. 그 성수대교를 제가 차 타고 간다 합시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왕신대교에 다녔거든요. 그럼 성수대교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야, 이 성수대교 이거 위험한데. 제가 진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을 못 타겠더라고요. 지하철 그때 막 사고 나서 그랬대요. 제가 괜한 말 아니에요. 그래 돼요. 외국에 갔다 오니까 이발하고 팁을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팁 1,000원 줬어요. 그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지하철을 못 타겠어요. 그때 막 지하철 사고 막 나고 막 그냥, 특별히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도 대구 영남고등학교 그 앞에서 가스 터졌었거든요. 그래, 우리 후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쭉 그냥 걸어놓고 제가 유학 갈 때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야, 이 성수대교 무너져. 위험해. 그런데 난 차를 타고 가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성수대교에 대한 나의 지식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 이 다리 위험해. 이 다리. 야, 우리나라 지하철 위험해. 그런데 지하철 타고 있어. 지식이라는 것은 내 생각은 위험해 하지만 내 몸이 가잖아요. 나는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인식과 믿음은 달라요. 교회 가면 따분해. 여름에 놀러 가야 되는데, 캠핑 가야 되는데, 무슨 수련회야. 수련회 가. 수련회 귀찮아 죽겠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자신이 움직여서 왔잖아요. 내 머리는 아니라고 해도 이게 바로 신앙의 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 잘하거든요.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안 맞습니까? 본날 집에 와서 나 비 안 맞았어 그래도 집에 와보면 옷에 비가 뜨뜨뜨 떨어져 있잖아요. 봄비 같은 경우에. 교회 은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준비된 목사님, 준비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우리 지체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근데 어떻게 은혜를 안 봐? 근데 뭐요?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된다. 다리 건너나 똑같다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한번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유리창을 깨든 누워 자든 그 신앙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못 놔두는 애들 있잖아요. 막 찢고 이런 애들. 그 신앙인이다 이거죠. 왜? 그 자신이 옮겨왔잖아요. 교회에. 이 신앙의 유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 개혁신학, 칼빈신학의 대원칙은 믿음으로 성경을 수납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수납한다. 예,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받을 숫자, 드릴 납자. 예, 믿음으로 성경을 수납한다. 말이에요. 저 합신에 계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수납,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계시 수납, 사색 이런 말도 쓰고. 그게 바로 여기에 칼빈이 말한 로마서 12장 6절. 헬라도 똑같아요. 그대로 신앙의 유비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건 이제 신앙의 유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것을 신앙의 유비로 한다. 자, 그 부분은 더 이상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성경은 넘어가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아까 말씀했던 제1장 이제 재밌게 시작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시식. 10분만 쉬면 되겠습니까? 예, 10분만 쉬겠습니다.